묵상 기도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예배케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모든 짐과 문제들은 온전히 주께서 담당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생각하는 것과 또 간구하는 것보다 더욱더 넘치도록 응답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04장 드리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면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억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2장 1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시며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다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들은 그렇다고 해서 제사를 멈춘 것이 아니고요.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겸하여 섬기는 죄를 범합니다. 그들은 그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지 않았어요. 하나님도 섬기지만 은근히 그리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이 이방의 문화가 그들에게 침투하기 시작했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을 하나님과 함께 섬기는 죄악 가운데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타락의 모습을 보면서 세 가지 영적 교훈을 묵상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본문이 주는 첫 번째 영적 교훈은 죄악을 경계하고 깨어있으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살펴보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2장 2절을 보니까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홀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어느샌가 그들이 그 이방의 주민들과 언약을 맺고 있었고 즉 세속화되어 있었고 혼합주의적인 신앙에 빠져 있었고 그 말씀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제단을 헐어라 라고 했지만 그들이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2장 2절에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뭐라고 경고하셨느냐. 너희가 그들을 쫓아내지 않으면 이방의 민족을 쫓아내지 않으면 그들은 오히려 너희가 진리를 쫓고 너희의 어떤 편리를 쫓아서 그들을 그대로 두고 너희가 이용하려고 들지만 오히려 그들은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다. 너희가 어느샌가 이방의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는데 오히려 그 신들은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라는 3절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통곡하고 회개하죠.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그 장소를 복임이라고 할 만큼 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울었어요. 복임이라고 하는 말은 우는 자들이다 라는 의미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닫고 얼마나 울었으면 그곳의 이름을 복임, 곧 우는 자들이다 이렇게 지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회개는 감정적으로 우는 게 회개가 아니죠. 회개는 죄를 깨닫고 감정적으로 죄를 느끼고 의지적으로 그 죄에서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7절에 보니까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수아와 함께했고 그리고 그 모든 그들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승리의 역사를 보고 정복의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러나 8절에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느냐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1세대가 죽었단 말이죠. 출애굽한 1세대가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하나님의 1세대 조상들이 부모 세대가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직접 그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행하셨던 그 놀라운 기적들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던 세대가 사라지니까 이제 이 세대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 가운데 행하셨는지도 알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습니까? 그런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1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그랬어요. 그들은 서서히 지금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무감각한 자가 되고 그리고 죄악에 깊이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본문이 주는 첫 번째 영적 교훈에서 알 수 있듯 우리는 죄악을 경계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순식간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 숭배에 빠지고 또 하나님을 버리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이 주는 두 번째 영적 교훈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통 중에 건져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잘못은 누가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했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진멸하고 쫓아내라고 하셨던 그 가나안 족속들도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오히려 자신들의 편리를 위해서 자신들의 심리를 위해서 이용하려고 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에게 고통이 찾아옵니다. 죄에는 결과가 오죠.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시매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적절하게 타협주의에 빠져있고 진리를 쫓는 신앙생활을 하고 방법론적으로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도 않는 이 교만한 모습뿐만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하나님을 버리는 이 죄악의 결과로 하나님은 어느 곳에 가든지 괴로움을 당하도록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를 진멸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것이죠.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슬피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셨느냐? 하나님은 사사들을 보내서 그들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해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사는 어떤 사람들이냐? 사사는 원래 판관, 재판관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돕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재판하고 돕는 일을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백성의 왕의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백성을 대적들의 손에서 건져내는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관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왕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 이방인의 손에서 그들을 건지는 구원자, 장군의 역할도 한 사람들이 바로 이 사사들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왕이 없는 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죄악으로 인하여 또 고통을 당하고 가는 곳마다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구원해 달라고 호소할 때 사사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고통 중에서 건져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불순종은 고통과 시험을 동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힘들어서 못 살겠다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호소했을 때 사사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건져주시면 그들은 순종하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또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사사들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거부하고 또 우상을 숭배하고 폐역하는 길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폐역하는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키는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또다시 범죄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버렸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들이 쫓아내지 않은 이방 민족을 남겨두셨어요. 그래서 그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남겨두었는데 2장 3절에는 뭐가 된다고 했죠?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다 그랬어요. 옆구리에 가시가 되어서 그들을 끊임없이 찌르고 고통스럽게 할 것이다 라고 했고요. 이제 그들에게 또 시험거리가 될 것이다 그랬어요. 이 시험은 뭐를 의미하느냐? 이 시험은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시험이 아니고요. 이 시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성장과 결단을 원하는 시험거리로 남겨두신 거예요. 자, 우리가 불순종하게 되면 그 불순종은 반드시 고통과 시험을 동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면 고민도 없고 갈등도 없고 문제도 없어요. 그러나 적당하게 죄악을 남겨두고 불순종을 남겨두고 거역을 남겨두고 살아가면 그 불순종이 우리의 삶의 고통과 아픔을 가져오고 우리를 끊임없이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루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하루,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죄를 경계하고 또 우리를 고통 중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순종은 고통과 시험을 동반한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노보교통 충만케 하심, 오늘 이 하루도 죄 앞에 깨어 경계하고 죄를 멀리하며 어떤 문제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